663면에 걸쳐서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로 31절,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시작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합시다. 1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6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낙성식에 기도하는 기도의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이지요. 이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물론 7가지 기도의 제목 다 의미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기도의 어떤 본질적인 것,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마음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고 또 그런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의 내용은 여러 가지 기근, 전염병, 곡식 시드는 것, 깐부기가 나는 것, 메뚜기, 황충, 적국이 와서 에워싸는 것, 재앙,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자, 한마디로 모든 어려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모든 고난, 어려움, 그 종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것을 다 망라하는 그런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전쟁부터 시작해서 기근, 어떤 질병의 문제까지, 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 네 번째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점은 그렇게만 기도할 수만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의 전환, 믿음의 전환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이유를 29절입니다. 자,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오늘의 이 경우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29절에 보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으로 기도하는데 그냥 어렵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재앙, 그런 고통을 깨닫는데요. 원어에는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야다는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또 확장적인 의미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 본질, 의도, 의미까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의미, 의도, 내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는 것도 야다의 의미거든요. 자, 그렇다면 재앙이 있어요. 또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보통 이것이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성전에 와서 또 교회에 와서 또는 올 수 없으면 교회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8절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들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들이 왜 생겼는지 그 의미, 의도를 깨닫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기도가 무조건 힘들어요, 고쳐주세요, 아파요, 치료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생긴 걸까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만해서 낮추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하늘에서 뭐 뚝 떨어졌는데 보니까 벌레가 하나. 이게 응답인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의미를 깨닫고 기도해야지 무조건 배고프다고 밥 주세요, 목마르다고 물 주세요, 피곤하다고 나 쉴 테니까 나 부르지 마세요. 만약 자녀가 그랬다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니지요. 배고프면 어머니한테 와서 일이 바빠서 점심을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밥 좀 주세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 어머니가 흔쾌히 밥을 주잖아요. 배고픈 것 그 문제만 해결한다고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지금 내가 배고파서 힘드니까 뭐 이런 어떤 의도를 서로 나눔으로 해서 더 친밀해지는 거죠. 목이 마르다고 물 하면 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물 벌컥벌컥 마시고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럼 뒤에다 대고 욕할지도 몰라요. 저놈의 자식. 그런데 9시 드라마 보기 위해서 뛰어왔으니까 목이 마릅니다. 물 주세요. 그랬다면 어머니는 물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9시 드라마가 그렇게 급하면 9시 예배는 그죠?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지만 목회자의 마음으로 어떤 경우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냥 문제 해결만 하는 게 아닌데 그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먼저 고치고 회개하고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그런 내면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발정에 떨어진 불부터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목사님 이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럴 때 기도가 쉽게 안 나와요. 오히려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주신 건 이런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데 저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걸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 기도도 그렇고 또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문제의 의미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 의미를 깨닫고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자, 두 번째는 30절에 보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냥 기도한다고 배고프다고 음식만 주시고 목마르다고 물만 주시지 말고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들으시고 생각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자, 이 30절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마음과 행위는 우리는 따로라고,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행동은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또 행동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하지만 사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내 의도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행동과 마음은 이게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이게 좀 이해가 언뜻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참고하셔서 응답해 주세요. 마음을 감찰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러면 이해가 쉽죠. 그리고 끝에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또 마음을 아신대요. 그럼 마음하고 행위하고 이게 어떤 관계일까? 이제 행위라는 단어가 데레크라는 단어예요. 이 데레크는 길, 방향 또는 의도,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은 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30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좀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 마음의 의도를 하나님이 좀 사유해 달라는 거예요.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참작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외적인 행동만 보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성향으로 흘러가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내 어떤 상황이나 환경 그 자체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좀 여러 가지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도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전염병이나 코로나19나 아니면 질병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아는 기도를 통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너무 교만해져서, 자만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뭐 만물의 영장이다 이 큰 소리 떵떵거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던지니까 온 세상이 난리구나. 결국은 하나님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걸 깨달았다면 하나님 이제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이제 첫
기도로 했겠죠. 자, 두 번째는, 자, 겸손했는데, 그동안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럴 때 두 번째 기도에, 하나님, 말로 행동으로는 내가 다 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행동, 언행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제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있었잖아요. 제가 혈기가 있어가지고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성도 막 내지만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그런 마음을 하나님, 그걸 좀 참작해 주세요. 그런 의미의 기도가 30절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행동도 하나님 앞에 발라야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모습, 그런 방향으로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 참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이런 표현을 자꾸 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어져요. 예배 드릴 때도, 아니 예배가, 교회가 뭐 카페입니까? 예배 드리면서 뭐 마시고 뭐 하고 핸드폰 하고 다리 까딱까딱 하고 뭐 이거 뭐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뭐 머리 만지고, 어른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공손하게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태도거든요. 물론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뭐 피곤하면 좋을 수도 있고, 얼굴에 뭐 묻은 것 같으면 뭐 거울 보고 이렇게 얼굴 닦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우리 마음이 가는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만하게, 있는지 없는지 보든지 많은지 뭐 나는 상관없고 그저 나는 예배 참석하고 끝날 때까지 그냥 있다가 가면 그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질병이 있다 없다, 전염병이 생겼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질병 때문에 매여가지고 질병, 고통, 아파 이런 걸로 매여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몸은 비록 아프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프지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합니다. 오늘 병원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음의 데레크거든요. 이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행위대로, 마음의 태도대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없고 갔더니만 의사가 너무 잘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전도사가 돼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병원 가봐, 그 의사 만나봐, 그거 먹어봐봐, 뭐 봐봐. 예, 효과가 있어요.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마음보다 결과만 좋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결과가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면 결과가 좋고 기도 안 하면 결과가 안 좋을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과가 좋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결과가 나쁘면 다 예수 믿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되고 다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 기도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잘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삶의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에 행위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게 마음가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질병에 사로잡히지 않고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고 통증에 사로잡히지 않고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떤 음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떤 약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런 약을 내가 사용하지만 그 사용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태도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31절입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자, 응답이 뭡니까?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걷는 거예요. 아니, 시작은 뭘로 시작했어요? 28절에 보면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들고 깐부기, 메뚜기, 황충, 전쟁, 재앙, 질병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응답은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 안 되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네? 하나님이 안 들으시네? 영빨이 없나? 믿음이 없나? 기도빨이 없나?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내가 무슨 죄가 있나?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런데 정작 기도의 응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게 응답인데 환경에서 자꾸 찾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또 기도하지만 더 궁극적인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지 단순히 어떤 환경의 문제 해결만 놓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어서 이렇게 뭐 해결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다 대놓고 내가 기도 안 했는데요. 그럴 수 없잖아요. 속으로 그러죠. 아직도 더 기도해야 돼요. 속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불과하지 응답은 아니거든요. 완전한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어디로 걸어가요? 성전으로 가요.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건강해졌으면 세상으로 가서 자랑하고 뭐 간증도 하겠죠. 근데 그 안식일 날 성전에 가서 보니까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베데스다 연못가가 아니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치료가 성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이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요. 그리고 간증도 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온전하게 했다. 막 간증도 하고요. 여러분,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시는 그런 분일까요?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와 같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성령의 모든 역사의 정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응답이라고 믿고 싶어서 믿는 거죠. 기도했더니 부자가 됐어요. 대학교 입학을 좋은 학교에 입학했어요. 좋은 직장 돼서 감사합니다. 응답해줘서 감사헌금 드리고.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거 응답 아니에요. 응답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그런 응답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환경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 응답이 되려면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이루어진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이루어진 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죠. 하나님 감사해요. 앞으로 열심히 기도할게요. 열심히 말씀 상고할게요.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게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문제, 기도 제목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서 깨달은 바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유하심에 감찰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긍극적인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영적 회복의 응답으로 축복해 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시대를 위해서 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이 네 번째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들처럼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7월 7일부터 21일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더 깊은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21일 기간 동안 이제 그 몸이 아픈 분들 위해서 특별히 매일매일 안수하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정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길을 걷는 그런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21일 기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기도하시는 분들도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